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하고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해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그 값으로 지불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멈추어버린 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멈추어버리고 지금 그 수와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처지가 이스라엘의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렸던 성전과도 같이 연초,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의 그 초기부터, 아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또 그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만큼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 행해왔던 바들이 멈추어버린 채로 황폐가 되고 여우들의 산굴이 되어버린 내 삶의 신앙의 지점과 언저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멈춰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올려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의지가 이끄는 대로 갔다 멈춰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삶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믿음이 되었던 멈추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 완성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온전한 계기와 기회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날인 식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는 바, 이제 순도 100%로 주님 앞에 그 주님 안에 있음의 그 상태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 기도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은혜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양식으로 받고 진리로 받아 오늘 이 자리가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다시 힘을 얻어 건축되기에 완성되기에 이르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이루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 원래는 다시 시작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몇 년 동안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분입니다. 3번에 걸쳐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요즘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유해 송환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실제로 미군들 유해, 또 북한에서 죽은 유해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죽은 뼈가 귀환을 하는 그런 문제랑은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터에 7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다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언약궤가 손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언약궤를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들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왜 언약궤를 손실했는데 제사가 됐느냐 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언약궤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예전에는 임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도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약궤에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도 제사는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나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시죠?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무너지고 당연히 언약궤 싹 없어지고 아직도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언약궤 없어요 지금. 아니 못 찾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왔을 땐 언약궤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소가 되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지었는데 짓자마자요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립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니들 누구의 명령을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권력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을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뭐 취급했죠? 예, 맞아요. 개 취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 사람들이 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속성이 표현이 좀 그래. 하여튼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데는 이게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니까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왜지? 근데 그때부터 멈춰진 거예요. 성전이요. 짓다가 초기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멈춰졌는가 봐요. 성경의 기록 보니까 536년부터 520년까지 멈춰진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이면 520년이 BC.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올해 초에 아니면 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늘 하시면서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 잡수셨던 것들 있잖아요. 뭐 좀 어떻게 좀 하겠다. 뭐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다른 건 그 뜻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내가 좀 이런 거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 오시다가 혹시 지금 멈춰버린 게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것 외에도 삶에 있어서도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꼭 한번 해야지 하면서 결단은 했으나 그게 멈춰버린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꼭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6년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16년 전이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16년 전은요. 예? 좋을 때였죠. 하여튼 어쨌든지 16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멈추어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성전은 없지만 개념상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념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궁, 성전,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요 의미상으로 보면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사실 뿐이지만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의미상으로 말하면 노숙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몇 년 동안이나요? 16년 동안. 아니 의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아니면 갈 데 없느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멈춰졌다가 오늘 에스라서 5장 보니까 다시 시작을 해요. 16년 동안이다.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됐었는데 이게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멈춰진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야, 16년 동안이나 멈춰졌던 게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된 건가? 여러분, 오늘 몇 달이 됐든 며칠이 됐든 몇 주일이 됐든 아니면 몇 년이 됐든 여러분 삶에 멈춰져 버린 게 오늘 다시 시작되어서 회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6년 동안에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시작된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16년 동안이나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시작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 관심과 관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에스라서 5장에 짧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누구예요? 1차로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5,400개의 그릇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예요. 총독과 제사장인데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한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이나 멈춰졌었는데 누가 왔죠? 멈춰진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왔어요. 그럼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 짓는 사람인가요? 뭐 기술자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의 신분이 뭔지.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몇 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는,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는 성전 터만 잡아놓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뭔 메시지일까요?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야지요. 그래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 그걸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니 그게 뭐라고?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말씀 한번 딱 전했더니만 그걸 듣고는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요? 멍청이 앉아있다가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멈춰있다가 시켜서가 아니라 몰아가지고요, 말씀 듣고 분연히 자기들이 툭 치고 일어나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었길래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학개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학개서를 가보겠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그들에게 학개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학을 띠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학개서를 보면 분명히 거기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튀어나가가지고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원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까지 함께 읽으려고 그랬더니만요, 스가랴서가 좀 길어요. 그리고 학개가 스가랴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학개서만 먼저 살펴볼게요. 스가랴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돼요. 스가랴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 했어요. 니들 뭐가 문제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들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할 짓 다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뭐만 안 하고요? 성전만 건축 안 하고 할 짓은 다 하고 있었어요. 성전만 건축 안 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우리가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거는 안 하고 있고 내가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학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학을 띨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건 차분히 읽어가야 돼요. 이 2장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에스라서 5장과 연결이 됐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어도 그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멈췄어. 16년 동안이나.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분명히 자기들의 사명은 성전 건축인데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그걸 듣고는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해야 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가요. 뭔 얘기를 했길래 아니면 학개와 스가랴를 본문할 겁니까? 그 학개를 봅니다. 왜요? 스가랴서는 조금 기니까. 학개를 봅니다. 학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절부터 다리왕 제2년 바로 BC 520년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상태? 성전이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멈춰진 거 뭡니까? 혹시 올해 초에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부단하게 달렸는데 혹시 어떻게 멈춰진 겁니까? 올해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아주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지 했던 거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리왕 제2년의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보세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대로지요. 아까 이야기 에스라서 5장이고 나온 그대로죠. 예수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제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와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16년 전에, 아니 정확하게 18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 이야기를 울고먹었다고요? 16년 동안이나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해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던 공격자들이 공격했던 그 수법이 누구랑 닮았다 그랬죠? 사탄과 닮았다 그랬죠? 사탄의 전략이 뭐라 그랬죠? 사탄의 전략이 뭐였죠? 거기 넘어간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전략.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요. 사탄은 이제 이런 전략 쓰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릴 거야. 절대 이런 전략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쓴다고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 저는 여기서 들으면 시원하게 해.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자꾸. 뭐라고요? 시험해. 또요. 다음 주도 예배인데 뭘 이번 주를 굳이. 그 다음에는요. 또 뭔 얘기 있습니까?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너 먹고 살 것도 없잖아. 뭔 헌금이야. 뭔 11조에 뭔 감사야. 아니 지난주에도 헌금하고 이번 주 또 해. 야,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저희 큰딸아이가 그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고 누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애가 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대 지가 봐도 다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제 큰딸아이가. 하여튼 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쉬엄해. 쉬는 사람 너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옆에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야, 성전만 멈췄냐? 에이, 저 신전도 멈췄어. 모두 멈춰 있어. 아이, 느긋하게 해. 아직 20년 채 안 됐잖아. 요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 그럼 시기를 도대체 언제로 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멈춰졌는데, 16년 동안이나 멈춰졌는데,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자는 얘기죠? 세상에나. 거기 정확하게 넘어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뭐 오늘로 끝나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천천히 하고 내일 하고 모레도 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뭐예요?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슬슬 문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꼬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래요? 성전은 멈췄는데 뭐만 놓고요? 기초 여기다가 성전 지을 거야 라는 것만 놓고는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해요? 아직 여호와의 전은 지을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계속 미뤄오기를 16년 동안 미뤄왔어요.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탄한테 넘어갔어요. 사마리아인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사탄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만 멈춰지고 할 짓은 다 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니들 집 한번 봐봐. 뭐래요? 판벽한, 여러분 이거 판잣집 아니에요? 왜 아무리 청계천 옆이지만 판잣집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벽한 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세푸님이란 단어인데요. 세푸님이란 단어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와, 세상에 나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네. 판벽한 집. 허름한 집도 아니에요. 판벽한 집, 세푸님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지붕 갖춘 집 뭐예요? 여러분 지붕 올렸으면요. 지붕 올렸으면은요. 여러분 지붕 올리기 전에 뭐 합니까? 상랑식 하죠? 그리고 지붕을 싹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건축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세푸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화려하게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까지 끝낸 거예요? 고맙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끝낸 거예요. 지붕 싹 올리고 안에 실내에 뭐까지 싹 끝낸 겁니까? 인테리어. 인부 불러다가 인테리어까지 싹 끝낸 거예요. 뭐는요? 자기 집은. 그런데요.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고 자기 집은 지붕 싹 올리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싹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핑계는 무슨 핑계를 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집은 지붕 올리고 인테리어까지 싹 끝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9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잘 보시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예요? 빨랐대요. 내 집은 황폐했고 성전은 황폐했고 너희들 집 짓는 데는 네 집 짓는 데는 빨랐다. 여러분 빨랐다라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너 집 짓는 데는 빨랐다? 너 집 짓는 데는 빨랐다?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너 집 짓는 데는 너무 상당히 발이 빨랐어. 손도 빨랐고 눈도 빨랐어. 몸짓, 이 몸짓 자체가 다 빨랐어. 뭐 하는 데는 빨랐어요? 자기 집 짓는 데는 빨랐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집, 자기 집 짓는 데는 빨라가지고 지붕도 빨리 올렸고 인테리어도 싹 끝내버렸습니다. 예, 저기 이태리에서 수입산까지 다 써가지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좋은 거지. 최신에 나온 재료는 다 갖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빠르게 집을 지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해석을 해보십시오. 성전과 비교해서요. 성전 지붕 먼저 올라갔고 인테리어까지 끝냈고 네 집 짓는데 빨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과 비교해서요. 예? 그렇지요. 정확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성전보다 먼저 뭘 챙긴 겁니까? 내 삶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선순위 하면 이제 주님이 그렇지요. 주님이 뭐가 되셔야 되는데? 머리가 되셔야 되고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주님이 으뜸이 돼야 되는데 싹 빠져버리고 뭐가요?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고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주 정확하게 찔러낸 거지요. 그래서 그걸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다. 알고 봤더니 이유는 뭐다? 너희가 우선순위와 중심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학개서를 잘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절부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읽을 11절까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에 뭐가 놓이지 않고요. 중심에 뭐가 놓여야 되는데요? 성전이 놓여야 되는데 중심에 뭐가 놓여 있는 거죠? 무슨 집이요? 어떤 집이요? 내 집 말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요. 판벽한 집이 놓여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다가 자기 집을 놓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판벽한 자기 집이 가운데 있고 성전은 황폐하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중심에 있는 자기 집, 판벽한 집 주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부려버렸대요. 불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심어도 소출이 적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가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교회에 붙잡아 앉혀놓고 일 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학개서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잘 듣고 집중하세요. 지금 뭔가 다른 게 판벽한 집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그걸 중심에다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변을 싹 다 불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어버리니까 다 날라갔대요. 다 날라갔대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수르바벨이 16년 동안에 그렇게 해봤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 중심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 딱 있고 지금까지 그랬지라고 불어낸 걸 다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바로 말씀 떨어지자마자 성전 중심으로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점검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중심입니까? 예? 뭐가 중심입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중심입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대답하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분위기보다 더 쌀바라고 더 싸한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가 가가지고 말씀 전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보다 더 확실했던 분위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성전으로 완전히 눈을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게 차이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지금 누군가는 바로 돌아섰어요. 내 중심이 지금 무엇인가 점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냥 여러분의 위협거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뭐냔 말입니다. 중심이 뭔데,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변 것을 싹 다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일일이 위해서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5절 봅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수아와 수르바벨은 이걸 늘 봤던 거예요. 학개가 오자마자, 이 이야기 전하자마자 바로 그냥 꿇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판벽한 집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성전 중심으로 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선으로 친 겁니다. 최고로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중심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심 중에 최고의 중심이 뭔지 아시죠? 머리 중에 최고의 머리가 뭔지 아시죠? 아니, 그건 의미상으로 원래 본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머리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머리 중에 최고의 다른 머리. 예? 다른 것 중에 최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최고의 머리예요. 내가 최고의 잔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최고의 잔대가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가 안 되면 다른 게 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머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무지막지한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이 본문 발견하고는 이건 꼭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똑바로 단디 일러줘야 될 말씀입니다. 2장 가봅니다. 학교에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하면은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중심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학계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어떤 상황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럼 거룩한 고기면 이게 어디 드려졌던 고기일까요? 성전에 드려졌던 고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드릴 수도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룩한 고기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있을 때? 성전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근데 그 거룩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옷에다 쌌어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뭔 얘기예요?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옷에다가 쌌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옷이에요. 입고 있던 옷이든지 가지고 있던 옷이.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옷에다가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만일 일부러는 아닌데 어떤 떡, 어떤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의 그 거룩한 고기가 어떻게 돼요? 다 버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그 뭐예요?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되냐? 거룩한 고기가 그런 것들에게 닿으면 그것들이 성물이 되느냐? 성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뭐예요? 이 거룩한 고기가 그런 주변 것들에 닿으면 그 주변 것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답은 뭐예요? 오히려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할까요? 아니 이런 얘기는 왜 할까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중간에 2장의 중간에 느닷없이 이 얘기를 떡 꺼내놓고 있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70년 동안 잘 갔다가 70년 만에 정말 구별되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착각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무슨 착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기 여하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죄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 자기 중심으로. 진짜 잘난 거지요. 진짜 잘난 그죠? 나 40년 동안 신앙생활 쫙 해왔는데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 안 받아요. 내 신앙 짱짱하게 잘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중심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사용을 해요. 그건 반대라는 얘기죠. 오히려 뭐 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오히려 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16년 동안이나 누구한테 영향력을 주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주변의 영향으로 더럽고 추한 상태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선택되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되려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지. 아직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 아이, 웬걸요 16년 동안 그렇게 더럽게 살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착각인지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이 뭐가 되지 않은 삶이죠. 머리와 중심되지 우선되지 않은 삶에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이해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챙긴다. 내 기도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죄다 이거예요. 죄다. 이 고깃덩어리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난 절대 주변에 영향받지 않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서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신앙 내가 철저하게 지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자기가 영향 이미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간 거예요. 맛이. 됐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됩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자기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절대 그 사람의 영향 안 받는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어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라고요? 지금 멈춰져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한다면 해. 우리가 하면 해. 언젠가는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집은 뭐가 되고요? 판벽한 집이 되었고 이미 삶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기 중심인 거는요.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뿔부터 내고, 내 얘기 안 들어주면 화부터 내고, 내 얘기 안 들어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됐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요, 인상 긁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솔직히 다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기 것 챙겼고 자기 중심으로 했고 자기가 먹는 것부터 챙겼고 자기가 쓰는 것부터 챙겼고 자기 삶을 먼저 이야기했고 자기 삶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했고 자기 집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교회는 나중이지요. 내 삶이 먼저 되어야 그게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할만하고 먹을만 해야지 교회로 가는 거지요. 이미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학계가 와가지고 지적을 해버리니까 영락없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적 당했어요. 판벽한 집과 자기가 이미 중심이 되어버린 거니까 싹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질이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학개서 2장의 맨 끝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정리가 되면 에스라서 5장은 싹 풀려버립니다. 그냥 끝까지 다 풀려버려요.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 한번 찾아보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또 인장이 나오네요. 인장은 뭡니까? 도장이죠. 여러분 이 도장 인을 봉하고 인을 해제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 어디 나와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인, 봉인, 해제, 봉인 하는 거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인장, 도장 찍었다. 그게 뭐 어디에다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성경에 두루마리. 두루마리에다가 봉했는데 그걸 펼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쭉 펼치니까 그게 뭐가 나와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스룹바벨 너를 뭘로 삼았다?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아니고 뭘로 삼았다? 인장으로 삼았다. 뭔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넌 네 자체가 뭐예요? 말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너는 그 봉인 뭐만 하면 돼요? 해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 거예요? 니들이 거기 바벨론 땅에 가든 여기 있든 뭐가 되려는 거예요? 그 인봉 해제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드러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걸 풀어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요 뭐 하지도 않았어요?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인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와우.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삶의 질과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봉한 인장이에요. 그 인장을 풀어내어서 여러분 설교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16년 동안 뭐죠? 까마득하게 뭐 했다? 봉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적혀 있는지 말씀이 뭔지도 주변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반대로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변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 은, 기명과 그 재물까지 싹 바리바리 어떻게 했어요? 싸서 보내줬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땅에서 70년 동안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 다 네 걸로 네 몫으로만 챙기지 말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뭐 하고 나눠주는 거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야 인정해주고 그 진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갚아주면서 나가라고 격려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6년 동안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지적받았죠? 첫 번째요. 뭐래요? 학계가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김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학계가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년 동안 늘 무슨 짓 했다? 첫 번째, 판벽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건지를 착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말씀을 봉한 채로 살았다. 말씀을 드러내며 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게 제시가 되어야 5장 2절. 1절과 2절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죠. 뭐라고 나왔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1절과 2절 짧은데요. 그 짧은 사이에 바로 학계와 스가랴가 전한 이 메시지가 탁 던져지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전하자마자 바로 그러면요. 어떻게 된 거죠?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자기 집 중심이었던 것 돌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돌려버립니다.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렇게 전파가 된 말씀 뒤끝에 또 한 번의 공격이 옵니다. 또 한 번의 공격이 와요.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또 방해자가 등장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누구예요?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위치로 치면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총독 다뜨네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쟤들은 또 뭔 근거로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성곽까지 지려고 저러고 있나? 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주 행정적 공격을 가합니다. 논리적 공격을 강해요. 야, 이거 행정 시스템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총독 다뜨네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일종의 보고서와
함께 조사서를 보내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들 뭐 때문에 이렇게 무얼 근거로 짓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총독 다뜨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행정 문서에다가 싹 다 기록을 해요. 유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변명하고 답한 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낸 게 그 6절 이후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이거 캐치해내면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왜요? 증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녹취록이라든지 휴대전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거 다 녹음해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잖아요.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싹 기록을 하고 얘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한번 증거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놈들 이 이야기한 걸 뒤집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증명하셔가지고 이걸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제대로 된 행정서식으로 편지를 이건 공문서와는 다른 거예요. 행정서식으로 올려버립니다. 왕한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나중에 거짓말하지 못하게 블랙박스처럼 증거 자료로 올린 거예요. 얘들이 이런 얘기했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뭔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와가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희들 문제 이거야 하고 지적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성전 중심으로 1순위가 바뀌어버렸고 우선순위 중심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쫓아와가지고 다뜨네가 다른 동네 총독이 와가지고 너희는 또 무슨 근거로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요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 다뜨네한테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다뜨네.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짓을 하냐고 다뜨네. 가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수준 높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수준이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16년 동안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말씀 딱 듣고 나자면 듣자마자 중심 딱 갖겨버리고 말씀 딱 봉인 해제 딱 돼버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입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이 글은요. 다리오한테 보낸 편지죠. 다뜨네. 그죠? 다뜨네가 다리오 왕한테 보낸 거죠. 자.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예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처럼 도예요. 유다가 한 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와우.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와가지고 얘기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대요? 부지런히 일했대요. 이게 16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완전히 뭐가 됐어요? 변화가 됐죠?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맞습니다. 중심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의 손에서 형통하옵게. 여러분 형통하옵게라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형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총독 다뜨네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요. 말하고 있는 게 다 뭐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 자기네가 얘기한 말씀대로 되더라. 9절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렇죠. 총독 다뜨네한테 대답한 걸 총독 다뜨네가 가짜 타는 듯이 그걸 적어가지고선 다리오한테 꼬발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얘들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총독, 왕이시여. 얘들 말하는 것 좀 한번 보세요. 이 말한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 열심히 하고 있길래 내가 가가지고 도대체 누구가 뭐라고 시켜가지고 니들이 이런 짓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떠들어대는데 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11절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세상에. 예전엔 이런 대답? 입도 못 열었어요. 입도 뻗고도. 사마리아인들이 물어볼 때는요, 쥐 죽은 듯 그냥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대답도 못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왜 이 성전 짓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 얘기를 해요? 아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여러분 아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성경으로 꼬시고 들어가셔야죠. 성경 학계와 스가랴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봉인을 해제하고 닫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열어버린 거죠? 성경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성전은요. 예전에 건축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솔로몬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열왕기 상하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백 년 전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지금 뭘 펼쳤다는 얘기죠? 성경 펼쳐가지고 이 성전의 근거가 어디 있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라는 수준에 이미 포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들이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요. 다 뜨네.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다 뜨네. 들이대니까 거기다 들이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다 들이대요? 말씀 갖다. 세상 이야기로 들이대는데 세상 논리로 들이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 갖다 들이대요? 뭐가 자기가 뭐니까 거기 말씀에 찍힌 직인이니까 펼쳐가지고 갖다가 말씀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 성전 기원은 솔로몬 성전이야. 그 뭔 얘기예요? 입을 싹 막아버리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면은요. 지금 다리오 왕 한참 전이야. 이거 아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 니들 지금 왜 짓느냐고 지금 막 갈고 넘어지는데 이 성전의 기원은 솔로몬이야. 그 얘기 왜 할까요?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어. 그때 지었던 성전이야. 라고 괜히 의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공문으로 갖다 들이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갖다 들이댄다고요? 말씀 갖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우. 계속 읽어보세요. 신납니다. 정말 신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적인 수준까지 됐다는 게. 11절 다 읽어야 돼요.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런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와우. 뭔 얘기를 싹 정리하는 거죠? 왕정 500년 정리 싹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안 들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말타나 이거 팔리는 얘기잖아요. 그럼 망했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요. 우리가 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아 이 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거는? 치고 들어가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니들도 조심해. 공문서 들이댈 때 뭘로 들이댑니까? 말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 걸러야 될 표현인 것 같지?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이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눅들지 말고요. 제발 좀 이제는 말씀 좀 갖다 들이대세요. 다른 거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요. 예?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학교에서 2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뭘로 불렀다? 직인으로 불렀다. 직인으로. 말씀을 봉한 자와 푸는 자의 직인으로 불렀다. 너 이제는 말씀 좀 갖다 들이대라. 이제 말씀으로 좀 들이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뭐가 다 녹아버려요? 공문과 조서가 다 꿇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거예요. 이게 그 진리의 뜻입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역시 이건 역사 이야기지만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뭘 얘기할까요? 예, 성경 이야기이지만 역사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린 거 있어. 그거 살펴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라고 취급하고 넘겨버리면 안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의 고레스 왕이 5,400개 그릇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이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명령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게 역사 얘기예요. 그걸 갖다 딱 들이대니까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르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고 일러 말하네 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미 명령 떨어졌던 얘기다 라고 옛날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로 끝내죠. 16절입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뭐예요? 허락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진행돼야 될 일이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한 거죠?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우리가 그런 허황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멈춰진 거 다시 짓는 거다. 문제될 거 없어 하니까 이 닷든 애가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선 싹 정리해가지고 잡읍시오. 16절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성전 건축 멈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닷든 애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왜 짓느냐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 16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계속 지어지고 있죠. 그걸 닷든 애가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보세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에서 여러분 전각은 뭔지 아시죠? 창고예요. 보물과 함께 역사 기록을 보관하는 창고에 가셔서 뭐예요?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뭐 들이댔더니요. 성경 들이댔더니 기록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기록이요? 3절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케해서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할렐루야. 이야. 무엇 중심으로 16년 동안 살아오다가 자기 중심, 자기 마음, 자기 삶, 자기 머리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말씀은커녕 말씀은 봉인된 채로 살아오던 16년 생활에 획기적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딱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성전 중심으로 돌아서는 순간 세계의 뭐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근데 역사가 바뀐 게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누가 막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은 거지요. 그런데 중심으로 회복되니까 역사가 어떻게 보여요? 바뀌는 걸로 보인 거예요. 원래로 돌아왔는데 역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니까 역사가 원래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큰 돌 세 켜에 새 한 나무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멈추고 막으려고 했는데 찌! 돼버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그들이 성전 건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비용을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요? 왕실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싹 다 들이대야 되는 형상이 된 거예요. 예. 눈치채신 분들이세요? 말씀 갖다 들이대세요. 그러면 삶에다 하나님이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과 역사 주변의 페르시아가 뭘 갖다 들이댄다고요? 필요한 모든 물질 갖다 들이댄다고요.
유행 예감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말씀 갖다 들이대세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갖다 들이댑니다. 정리하시죠? 예? 설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해보지요, 뭐. 아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가자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세요. 들이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얘기 필요 없어요. 고레스 왕이 이미 싹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요?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은 뭐예요? 다리오 왕이요. 다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다리오예요. 다 드리오. 다 가져가시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이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요즘은요. 맞아요. 교회 중심으로 전환해 보시라고요. 세상이 갖다 들이댑니다.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학계와 스가랴처럼 그렇게 또 살펴가지고 말씀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제목 혹시 들이대는 인생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잘 쓰여진 편지보다 누가 잘 썼죠? 편지. 다때내가 너무 잘 썼죠? 그런데요. 뭐예요? 기록된 바인 말씀 붙잡고 산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 꺼냈다가 거기 문서 찾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요. 다 들이대게 생겼잖아요. 다 갖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됩니다. 중심, 핵심, 우선 하나님, 교회, 말씀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세요. 역사가 바뀌듯 형통한 삶으로 삶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고딩들 목사님 쳐다봐. 뭔 얘기인지 알겠어? 청년들 목사님 쳐다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빨리 전환해요. 모두를 전환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정확하게 전환하세요. 어떻게 된다? 역사가 바뀐다. 그러나 그 역사는 원래대로 가야 될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His story. History.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이야기? 그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예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잊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의 얘기는 절대 잊지 마세요. 말레이시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뭐래요? 말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두 친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봉인 해제되는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바뀌는 게 변개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역사가 역사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똑부러지게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